3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5번째 제사인 속건제는 그 용어만 가지고 본다면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라고 번역된 용어가 해당 제사의 성격을 잘 반영해 주지 못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속건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건제 대신 배상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빚을 진다는 뜻이고 빚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므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다는 의미를 속건제 즉 배상제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경우는 비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침해한 죄를 저지른 경우였습니다. 비록 고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여호와의 성물을 건드리거나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하는 것은 여호와께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진 자는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선 성물에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는
그 성물 가격에 20%의 가격을 더해 120%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즉 성물에 대한 물리적 손해와 하나님께 대한 죗값을 다 치루어야 했습니다.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단지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 행해져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들 중에 하나를 행한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도 결국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어떤 성물에 대해서 잘못이 저질러졌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잘못이 저질러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물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고 단지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는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경우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단순히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우선 인적 차원에서는 죄인은 자신이 끼친 손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야 했고, 그리고 신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속건 제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상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속건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속건 제물을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가치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며 당연히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탕감받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지는 빚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얼마나 뚜렷하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평생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이 진 죄의 빚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속건제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빚진 자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속건제 본문은 우리가 정말 무의식 중에 죄를 지어도 역시 죄는 죄이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속건제 본문은 제가 신적 차원과 인적 차원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하나님에게 해결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과만 제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신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적 차원도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역시도 이 점을 깨우쳐 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로 하는 세리장이자 부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신과 사람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건제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게도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빚을 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빚을 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혹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웃 형제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면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에게도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